샬롬. 오늘 겨자씨의 비유는 지난주에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정말 이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만을 사람들이 듣고 기쁨 갖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유가 다 많은 비유가 있지만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공통되게 기록된 비유들은 5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유고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 봅니다.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겨자씨를 줘서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씨앗을, 겨자씨를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자씨는 길이가 한 1, 2cm 정도 되는 그 씨꼬투리 안에 잔뜩 들어있는 작은 씨앗들입니다. 한 1, 2mm 정도 될까요? 흑갈색의 씨앗 정도 되고, 이 겨자씨를 심어서 성공적으로 발화가 되어 잘 자라게 되면 한 1m에서 2m 정도 자라게 되고 최고는 한 3, 4m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과학적으로 또 식물학을, 분류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이 씨앗이 가장 작은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들판에 피고 있는 난초 씨앗 같은 경우는 겨자씨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라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흔하게 보는 겨자씨가 있지만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할 때 겨자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주 옹졸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할 때 좁쌀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또는 밤톨 같은 사람, 밤톨도 커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걸 표현할 때 좁쌀, 밤톨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같은 것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도 읽었고 마태복음도 읽어서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들으셔도 좋고 천국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를, 그 의미를 3가지를 좀 풀어 쓰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이고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고 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이 겨자씨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로 좀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장 공개적으로 외쳤던 사람들은 신약시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2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었고, 또 우리가 아는 주님이 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뱀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천국에 가까웠다 외쳤습니다. 옳은 말 했는데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그때부터 전도자가 이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첫 마디 일성이 뭐였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천국이 가까웠다, 종말론자들이라든지 또는 이단 사상들이 천국이 가까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외치는데, 그건 천국이 어느 때쯤이 가까워 왔는지에 대한 것이 정말 갑론을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했는지 이미 명백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릇된 사상에 천국이 언제쯤 임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는지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선포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축사의 쇼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해서 악한 자를 쫓아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이나 많은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들어가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좋은 것이 많다니까 한 자리 얻으려고 쫓아간 사람도 있고, 정말 순수한 많은 사람도 쫓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르게 자랐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청년을 많이 보면서 기뻐하면서도 안타까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고 예수님이 직접 임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 젊은 청년은 낙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베풀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상의 기록이 없는데 회심하고 다 버리고 쫓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먼 뒤에 미래에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문을 오픈하고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마음이 있다면 혹시라도 하루 동안에, 한 주 동안에 원망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아니면 더러운 것을 잔뜩 같이 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단순한 마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축복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아이들도 좋다고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2000년 당시니까 아이들의 권리가 별로 없으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쫓아내거나 막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이와 같은 사람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것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부자도 뛰어난 청년도 거룩한 율법을 지킨 청년도 들어오지 못하고 쏙썩이고 단순하고 욕심만 많은 뭔가 얻을 것처럼 달려오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안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대충 이 사람에게 이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저 얘기하고 대충 쉬웠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기 쉬운 화두가 아니라 예수님은 초지일관 처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한 것부터 그가 남겨진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한적한 무리를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제자들이 너무 좋고 무리들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있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떠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냐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동네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쁘게 가장 귀하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누가복음에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언제쯤 현대 이단 사상에 많이 빠졌던 사람들이 언제쯤 또 재림 예수가 올까라고 묻는 거와 똑같이 묻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데 부자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려고 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데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동시에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종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던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이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성경의 것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예와 나온 것처럼 겨자씨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도전이나 은혜를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의 기쁨을 누린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본 사람 이렇게 간증이나 책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나 그 책을 읽고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불 가운데 걸어도 타지 않을 것 같고 물 가운데 들어도 침몰치 않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펄떡펄떡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는 믿음, 답답한 믿음, 부족한 믿음, 그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시험 들면 어쩔지 못하는 믿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과 불안과 초조함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겨자씨 한 알 그 작은 것이 그대로 땅에 심길 때라는 것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처럼 아니면 믿음의 역사처럼 큰 믿음처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 있으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증거한 것처럼 모세가 바로의 양아들로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호의호식했습니다. 그가 장성해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볼 만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 그는 히브리 백성인 걸 알았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엄청나게 노예처럼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이집트 관원을 욱하는 심정에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선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칭찬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날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왜 서로 싸우냐, 서로 사랑하기 바쁜데 왜 싸우냐 그럴 때 히브리 사람들이 조롱과 냉소에 섞인 말을 합니다. 네가 어제
애굽의 관원을 죽인 것처럼 너희들과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나까지 죽이겠느냐. 그 말을 들을 때 모세가 너무나 떨어서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기 땅에 선한 것이라고 끔찍한 일을 했는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깊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높은 왕자의 신분에서 더부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이드로라는 사람 밑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광야에 살았습니다. 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초지에서 광야에 살았습니다. 부인이요, 한 성깔 했어요. 장인은 2성깔 했고요. 참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왜 그때 내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후회됐을 거고, 또 한순간엔 그래도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자유됐을 거고,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모세는 우은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이 붙은 걸 보고 신기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충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받고 있는 것을 듣고 보았으니까 너를 인도해서 그들을 해방자로 인도자로 보내겠다 얘기를 합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에 노라고 아니오라고 대적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부족하다, 나는 둔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다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다가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왜 이렇게 미워지는지 참 힘들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찍 나타나서 회복시키길 원했는데 40년,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큰 소리 칠 때는 다 지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그가 왕자의 신분에서도 해방을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려 할 때 믿지 않았는데 보십시오. 나는 80 먹은 완전히 내일이면 무덤에 들어갈 노인네가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너희들을 인도자 할 때 무엇을 나를 믿겠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얘기를 한데도 모세는 여전히 불안과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있는데 남한테 조금 더 10불, 20불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못하고 이렇게 쓴뿌리를 가진 것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움켜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 마음속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쌓여있는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네 손에 지금 잡고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음성을 난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모세 형님한테 꼭 물어봤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대답했냐고. 네 손에 든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팡이가 뭡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양치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팡이, 막대와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양들이 그릇된 곳을 갈 때 또한 짐승들이 있을 때 보호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80이 먹었기 때문에 그는 생물학적으로도 지팡이가 필요한 그 지팡이는 삶에 힘들고 어렵고 애증이 담긴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 입이 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얘기합니다. 이미 걱정하지 마라. 너희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이미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내겠다. 네가 아론한테 얘기하면 말 잘하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되면 청년 사역을 하겠습니다. 장년 사역을 하겠습니다. 특수한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취업을 하고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내가 이만큼 가지면 선교센터를 짓고 뭘 하겠다 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나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건 딱 하나입니다. 양 자기 거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 겁니다. 아마 막대기까지도 장인이 줬을까요? 어서 큰 막대기 하나, 자기를 지탱할 막대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부족한 것 하나를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냐면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신분을 지면, 내가 이만큼 가지면, 뭘 하게 되면 하나님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마 마귀가 속일 것인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가장 보잘것 없고 가장 작은 그 씨앗 하나 그대로 지금 땅에 묻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묻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지 않고요, 장인 이드로에게 갔습니다. 내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내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네요. 장인 이드로에게 갈 때 그 가족들, 아내들을 데리고 갑니다. 힘든 삶이죠. 자기의 삶입니다. 그때 모습을 보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함께 있으면 평생 동안 노동하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남보다 갖지 못해서 힘들어서 지팡이처럼 뻘뚝쩔뚝 짚고 가는 것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되면 그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익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입니다. 이세 집안의 마지막으로 커서 아들인지 집에 있는 아이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푸대접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때로 잘 나가다 엉뚱하게 실수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을 성장기 때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족한 다윗, 집안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 3m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하고 조롱할 때,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가 가장 자기 삶의 질곡처럼 여겼던 지팡이와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 뭡니까? 막대기 뭡니까?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올 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나 이리 오면 도망가야죠. 사자, 곰이 더 세지 않습니까? 누구 것을 지키는 겁니까?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것이 될 수 있고 형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켜줬다고 칭찬 하나 받지 못하는 것을 지켜줄 때 삶의 질곡처럼 여겼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갑니다. 그냥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한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이 딱 하나 함께 들고 왔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왜 그렇게 너무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라 하려고 하는지 나는 가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나가십시오. 믿음을 들고 나가십시오. 내가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맞아. 칭찬과 박수와 환호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입니다. 악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에 재앙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땅 왕 여로보암 땅에 베델에 제사장이 있던 아마시아가 일어납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누군가인데 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안을 조성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부족한 종에게도 사역하는데 큰 위로가 됩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에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그래 맞다. 나는 당신처럼 신학교를 공부하지도 않았고 제사장의 무리에서 대접받은 적도 없고 그저 평범하게 양치는 사람이요 뽕 따는 사람이요 내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지금 나왔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우리 겨자씨 하나이라는 것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씨앗도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 당시에 수없이 들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하나의 씨앗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그 씨앗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버리고 한 움큼씩 날아가도 사라져도 누구도 개의치 않는 그 겨자씨 하나이셔서 땅에 심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뛰어난 사람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넘어진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 그대로 아시는 하나님께 그대로 나갈 때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뻥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들을 때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식물을 씨앗부터 키워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봄에 모종을 자라서 이만큼 자란 모종을 자라서 땅에 심어서 이 여름에 결실을 얻게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부지런한 사람들은 씨앗을 심어서 발화시켜서 자라게 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그 껍질이 까져야 되고 거기서 좋은 기후와 영양을 맡아서 발화돼서 땅을 뚫고 나와서 이 떡잎이 나와서 햇빛을 받아서 자라야 될 것입니다. 씨앗이 그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쌌던 딱딱한 껍질들이 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시는 자인 사람도 새가 알에서 깨어날 때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어서는 딱딱하게 나를 보호했던 것이 깨어져 나가는 그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랬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것이 썩느냐 아니면 발아드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만약에 그 씨앗이 거름통 속에처럼 더럽고 썩을 것이 많다 되면 결코 발아들지 않고 썩어 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을 다 뿌려줍니다. 길가에도 아카시아꽃 나무 속에서 옥토에도 뿌려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껍질 깨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다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 씨앗이 바라진 것을 썩는 것이 있는 것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쫓겨가고 수없이 돈 많은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확인표, 도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었냐를 이것을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하루를 왔건 10년을 왔건 100년 왔건 거듭난 사람에게는 싹이 자라서 발아듣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결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그것은 썩어져 죽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쓸데없는 자, 나의 옛날 자, 나의 옛날의 열등감, 나의 옛날의 모든 죄악이 다 썩어 엎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라기 위하셔서 육신을 주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의 순간을 겪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왕이 되는 거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미국 교회는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남을 강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강조했는데 옛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모습이 그대로 있는 상태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옛 모습은 사라져야 됩니다. 썩은 모습은 사라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거라 그럽니다. 입으로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처럼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과 추한 것을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심각하게 진실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약해진 겁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에서 새롭게 태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약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의 직장을 구하는 것, 교회는 나의 배우자를 구하는 것, 교회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교회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모든 것 좋은 것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신문을 보다 보니까 좀 동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돕겠다고 많은 헌금이나 기도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과연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통일이 되었을 때 정말 한국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이북에 있던 그 작은 교회들 보고 작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순수성이나 고난과 환난 속에서의 믿음이 과연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도전과 궁금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시길 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법궤를 아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극히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던 법궤를 아십니까? 그 법궤를 뭘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00% 황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로 상자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정금을 씌웠습니다. 합금도 아닌 정금을 씌웠습니다. 히브리 땅,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좋은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집을 짓기에 단단하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백향목 같은 나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증거궤를 어떤 나무로 지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법궤를, 증거궤를 뭐냐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지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집을 지을 때 좋은 재료도 아니고 화력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저 좋지 않았던 나무, 그 조각목을 들어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군 순금으로 그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을 찡하게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라는 것이 우리말의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하나님의 증거궤, 법궤가 당길받을 때 그 까실 건 거 다 가시 잘라버리고 껍질 뺏기고 튼튼하게 잘라서 하나님 손에 다 부임받고 수임받게 되게 된다면 벗겨진 다음에 그 위에 가장 귀한 순금, 정금으로 덧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이 땅에서 더럽고 추하고 실수하고 옹이지고 깨지고 찌그러지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그 가시가 띄어지고 그 껍질이 벗겨지고 다 벌거벗겨져서 부끄러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순금으로 덧입혀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진고개만 그랬습니까? 하나님 전에 드리는 떡을 드리는 그 진설병을 드리는 상까지도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 순금을 싸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단단한 껍질이 깨져서 썩지 않고 발화가 되게 되면 사람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가 많고 죄가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된다면 이 세상 어떤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금처럼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흔한 것이고 보잘것없이고 그저 귀한 평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발화가 돼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정말로 가장 조각목이 진국계로 전신설변의 상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전에 앞에서 가장 인정받는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천국에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 땅에 존경과 인정받는 것을 끝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겨자를 보면 겨자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2m, 1m, 2m, 3m까지 자라지만 풀인데 풀의 줄기가 연약한 풀의 줄기가 점점 자라면서 딱딱해져서 나무처럼 탄력을 가지고 새들도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도 앉아도 무너지지 않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풀처럼 연약했던 믿음에서 단단해지고 나무처럼 튼튼해지는 믿음이 성장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이 아니라 새들이 다른 것들이 와서 쉬고 평안을 누려도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겨자가 자랄 때, 겨자씨가 자랐을 때, 그가 큰 나무 졌을 때 새들은 겨자씨가 발아디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득을 바라는 거 있지만 이 겨자씨 나무가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라 뭐 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받은 은혜를 전혀 다른 사람에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나만의 신앙생활, 나만의 종교생활, 기쁨이 아니라 나의 가족, 이웃, 때로는 나에게 대적했던 사람까지도 그들에게도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나누어져서 깃들이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그럼 나는 손해가 아닌가? 나는 열심히 자랐는데 그래서 남에게 좋은 일 하면 손해가 아닌가?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아신다면 결코 그 새 몇 마리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와서 쉰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되거나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두 명 또는 한 움큼이 사라져도 사랑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어쩌면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어서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심어서 땅에 직접 심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심어서 불러서 하나님 땅에 심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면 껍질을 깨십시오. 과거에서 돌아보시길, 완전히 더럽고 추한 과거에서 이제는 새롭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바라디셔야 됩니다. 심어놨지만 세상에 썩고 더러운 곳에 함께 있으면 썩어져서 바라디지 않고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자라야 됩니다. 거듭난 삶을 자라야 됩니다. 요만큼 자라지 마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큰 꿈을 가지고 넓게 펴십시오. 풀이 아니라 나무로 보일 만큼 크게 자라십시오. 그래서 그늘을 베풀고 공중에 나는 새나 집에
길을 가는 이방인들까지 와서 쉴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원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작은 씨가 큰 나무와 같은 겨자 나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이웃이, 사위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흔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그 섬세한 손으로 직접 고르셔서 땅에 심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썩을까, 자라지 않을까, 남보다 나보다 더 염려하셨던 하나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발아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거듭나고 새롭게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지에서 이제는 새들이 깃들 만큼 단단한 가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도 핍박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전하는 큰 나무로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에서 이미 임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다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